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이 왕이 또 여호야긴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옥수나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목사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누가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마이크라 이렇게 하는데 최혁순 장로님이 어떻게 겁을 먹어가지고 찬송을 못한다고 100번은 들었다. 100번 들으면은 다 잘해요. 오늘 잘했죠? 잘했어요. 예, 내가 혼자 생각해 우리 성도들이 참 김은석 목사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별나셔요. 응? 아멘이라고? 별나셔요. 별나자고? 어제 야구를 보는데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를 응원하면서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 왜? 네가 별이니까. 그렇게 써 있어.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 저한테 별나다가 했어.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스타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별이니까 별이 나서면은 따라가야지. 이제 우리 최옥순 장로님은 426장은 어디 가서든지 반주 없이 하러 가면 잘할 거예요. 이렇게 찬송가도 성경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꾸 훈련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바라기면은 장로님 그냥 음만 익히지 말고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소서
몸시이고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 잘 아시지 않아요? 나의 약함도 그저 강원도만 강자만 나와도 좋아하고, 이런 나를 주님의 은혜로 다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찬송 가사가 버뜩 떠올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자꾸 주고 싶어서. 제가 그랬죠. 훌륭한 선생은 자기 혼자 실력이 있어도 안 돼. 훌륭한 선생은 학생들을 공부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 예배 안 나온 성도야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어쨌든 그렇게. 오늘도 그래서 제목도 좋아.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따르겠어요? 목사를 따라도 안 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데, 그 아버지를 따라. 여기 9절에 보십시오. 여호야킨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그랬습니다. 19절에 가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아버지 부모님을 따라 부모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자녀였고, 아니 제가 아버지고 제 아들도 딸도 목회를 해요. 친구 목사들이 부러워해. 우리 목사들한테 목회가 뭐 성공이 있겠습니까마는 목회를 그래도 잘하는다, 목회를 잘했다, 목사로서 3가지 성공 기준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미숙 장로님 몰라요? 목사로서의 3가지 성공 조건. 첫째는 개척을 해봤는가. 왜요? 개척이 말할 수 없이 힘들어. 그런 얘기 있어요. 사람 못된 것 만나려면 술집 해보면 알고, 성도 못된 것 만나려면 교회 개척해보면 안다. 그 말. 여러분 이제 혹시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개척하면은요,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오면은 막 천사처럼 보여. 우리 교회도 그래서 초창기에 서로 인사했어요. 요즘은 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뭐라고? 집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어. 그런 거 보니까 참 인사를 잘했는 것 같아.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야. 그래서 내가 그 인사 딱 없애버렸어. 신천지인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구분이, 신천지인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랍니다. 이 얘기가 안 돼. 인사를 그래서 없애버렸어. 참 교인 못된 것들은요, 개척교회에 힘없고 사람 없으니까 지가 막 해가지고. 그래서 초창기에요, 밤 2시까지 3시까지 이야기하고 가. 저는 새벽기도 안 나와. 나는 5시에 새벽기도 해야 돼. 그리고 지가 옳대. 이야, 별별 사람들. 기가 막혀. 목사의 성공의 기준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개척해 봤는가. 2번째, 성전을 건축해 봤는가. 성전 건축하면 예산으로, 우리 가까운 목사님도 성전 건축하고 빚 때문에 이리 저리 뛰어다니고 이자 때문에 막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요, 공사를 이렇게 좀 해보면 이 일본 말로 현장 일하는 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노가다라고 그러잖아요. 노가다는 말 그대로 가다가 없다 그 말이. 그날 일하고 내일은 어떻게 될 망정 가고 가버리면 끝이야. 그 모든 뒷감당은 다 여기 살고 있는 목사가 해야 돼. 그래서 심지어는 보일러 이렇게 하잖아요. 기분 나쁘다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 교회는 없었어. 보일러 호스에다가 못 박아놓고 가버린. 덮어버리면 누가 하냐고.
나중에 거기서 새. 미쳐. 예를 들면 그렇게 힘들어. 또 한 가지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자녀를 목회를 시켜봤는가. 목회 오죽하면은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의 시집에 보면은 동구밖에 큰 고목나무가 속이 새까맣게 썩어가지고 있대. 그래서 가다가 그랬대. 고목나무야, 너도 목회하냐? 근데 그 길을 또 자식 보고 가라고 해. 장자의 추수편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한테 아무리 바다 이야기를 해도 모른대. 여름을 사는 매미한테 아무리 얼음 얘기를 해도 모른대. 제가 이 얘기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했던 얘기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어야 한다. 아니, 오늘 예배인들을 잘한 장로님, 내가 이름 안 불렀어요. 홍 집사님하고 결혼할 때 다 알고 결혼했어요? 하나도 모르고 했어요. 하나도 모르. 지금 같으면 한다 안 한다? 글쎄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도 안 한단 말은 안 하네. 근데 결혼을 해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이 남자하고 함께 살면 살만할 같은 그 믿음 때문에 해요. 잘 몰라도 사람도.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가 믿을 대상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임. 그 무한한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그 아들들이 기가 막히게 잘못된 길을 가요. 진짜 효도를,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한계를 보고 저의 기질을 보고 저의 연약함을 보잖아요. 일일이 여러분에게 차마 다 말 못하는 약점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제법 솔직한 목사라고 생각해. 제법이라고 해서 다는 아니에요. 꼬라지도 다 보여주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발 좀 이런 것은 아빠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런 것. 그런데 진짜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효도하는 길은 제가 하는 목회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었어. 더 하나님을 가까이, 그렇게 목회를 해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래요. 아빠같이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아빠의 생각은 아빠의 한계, 아빠의 연약함, 아빠가 돌아보니까 아쉬운 이런 것들을, 이런 전철이라고 그러죠. 아빠가 걸어온 길을 걷지 않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진짜 부모를 향한 최고의 효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길을 따른다, 이 말은요, 진짜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돼야 돼요. 네,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많이 아껴줬지만 그 부모님의 진짜 마음은 제 마음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부모보다 10배나 100배나 바르게 살고 잘 살고 복되게 살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부모가 사는 대로 천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 누구를 따를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육신의 내 부모를 따를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당대 예수 믿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마음 다해 효도를 다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쩔 수 없지만 자라오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는 복된 길을 쫙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찬송가 한 장이라도 자꾸 불러보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깊이 묵상해보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를 것인가? 9절 아니에요. 8절 여호야킨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석 달간 다스리니라. 뭔 석 달이 여기서 또 나와? 그 앞에 23장 31절 우리가 보았죠? 요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 예루살렘에서 석 달. 이제는 3년도 아니고 석 달짜리 왕들이 자꾸 생겨나.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석 달이나 3년이나 30년이나 돌아보면 우리의 지나간 과거는요, 석 달이나 3년이나 30년이나 지나간 과거는 다 한순간이에요. 우리 기억 속에 내가 60년을 살았어요. 60년이 나의 오늘 기억 속에는 다 한 정점에 불과하지 뭐 있어요? 지나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인생을 의탁하는 것이 중요해요. 석 달짜리 왕. 그런데 또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느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런데 여호야킨이 그의 아버지 행이더라.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24장 1절에 여호야김은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23장 34절에 엘리야김. 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은 똑같은데 뜻은 똑같은데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의 바론 누구?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사람은 애굽 왕이라니까. 바로 누구? 꼭 기억하십시오. 왜 기억하라고 하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알아요. 10절 그때에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운명의 시간이 꼭 있어요.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빚쟁이들한테 우겨쌈을 당해. 야, 전에 서울 창동교회 보니까 사업을 염색 공장을 엄청나게 크게 했어. 근데 빚쟁이들한테 하니까 빨간 닥지 붙이고 나니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 참 굉장히. 그런데 그 가구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소파 하나에 수천만 원짜리. 막 등나무 가구로 막 쫙 해가지고 그것도 막 엄청난. 이야, 기가 막히더라. 빚쟁이들한테 에워싸이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또 어때요? 우리의 질병에 에워싸이기도 하고. 이렇게 에워싸여요. 사방이 에워싸여요. 11절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러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러니까 그 앞에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바뀔 때는 애굽의 바론 누구가 와서 은금을 내놓으러 가고 이름을 바꾸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일제 시대를 살 때에 창씨 개명을 했다거나요. 뭐 김씨는 뭐 가네단가 뭐 이렇게 다 바꾸고.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거든요. 존재를 바꿔버려 애굽이.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바벨론이. 이렇게 신세가 기가 막혀요. 애굽한테 시달리다가 바벨론에 시달리다 아수르에 시달리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일로 시달리고 저 일로 시달리고 이 사람에게 시달리고 저 사람에게 시달려. 12절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은 이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8째 8년째. 이 왕 여호야긴은 석 달밖에 왕 노릇 못하는데 이게 왕이 됐다고 좋아할 일이 하나 없어. 어머니도 바벨론 왕 앞에 가서 굽신거리고 신하들도 굽신거리고 왕도 굽신거리고 그의 부하들도 굽신거리고 다 굽신거려. 얼마나 비참해요. 그뿐입니까? 13절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뿐입니까? 1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제가 어제 그젠가 설교 제목을 다 했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모든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일본이 지금도 독이 차를 마시는 이 문화가 발달한데 역사적으로는 백제에서 다 가서 또 그 이후에도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도공들을 다 끌고 가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잘났다고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병원에 입원해야 건강이 귀한 줄을 안다니까. 인생의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니까. 그래서 더 좋은 것은 오늘 또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 좋지. 오늘 또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일상이 기적이다.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하고 실수하는데도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자, 그런데 여기 14절 마지막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우리 고향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구분 소나무가 산천을 지킨다. 그 신기해요. 잘난 사람들요,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잘난 자식은 나라에 바치고 돈 잘 번 아들은 처갓집 자식이 되고 병든 자식만 내 자식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은 나의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나 하나님 공부 잘해요. 하나님 나 실력 있어요. 하나님 나는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사람 없어.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분은 아닌데 우리 교회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못 견디더라고.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 부족하다고 자리를 지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헌신의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월삭기도를 할 때 내가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돕는 성도, 이 성도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잘난 사람들 다 끌고 가는데 비천한 자는 예루살렘 자리를 지키게 해요. 여러분, 비천하다 잘났다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적으로지. 오늘 우리가 비천하다, 우리가 쓸모가 없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이게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새벽기도 나온 우리 장로님 두 분 어디 얘기해봐요. 잘났어요? 못 났어요? 못 났어요. 어? 못 났어요. 못 났어요? 무슨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여기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인물이 못 났지요? 가진 것이 못 났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못 났지요? 그렇죠? 네. 내 기준으로, 인간 기준, 하나님 기준으로 못 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우리가 비천하다는 기준이 누구 기준이냐고. 하나님 기준으로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엑셀렌트,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비천하다고 그래. 사람들 기준으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인물도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못났다고 그래. 근데 이제 그건 아셔야지. 내 자식이 못났다 그러면은요, 못난 자식을 낳은 부모는 참 가슴이 찢어지지. 잘 생각해야 돼. 나는 못났지만, 나는 비천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다윗은 말제 아들이었다니까. 아니, 다윗 때의 선지자 누구예요? 사무엘 같은 영안이 열린 사람도 다윗은 아니고 장자 엘리압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보였다니까.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달라요. 달라. 절대 기억하십시오. 자, 14절 보십시오.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비천한 자 외에는. 15절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요. 석 달짜리 왕을 사로잡아가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 내시들 나라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요. 용사 7천 장인 대장장이 1000명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은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여호야킨의 숙부 마따리안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다. 23장 34절에서는 애굽 왕이 이름을 바꿨는데 오늘 여기 24장 17절은 누가 바꿔요?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의 이름을 바꾸어. 이것이 유다의 운명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붙잡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살지 않으면 애굽이 우리를 쥐고 흔들다, 바벨론이 우리를 쥐고 흔들다. 이래요. 돈이 우리를 쥐고 흔들어. 그러다가 또 건강이 막 우리를 쥐고 흔들어.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우리의 속을 심정을 또 뒤집어 막 흔들어.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은 인생은요, 세상 것에 계속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힙시다.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주님, 내가 건강하나 약하나 주님,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나 나쁜 소리 들으나 주님. 이 목사의 길은요, 성도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둘째야. 성도들로부터 칭찬도 많이 듣지만 뒷담화도 많이 듣는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연연해가지고 막 이렇고 아니라고 막 저렇고 아니라고 막 이렇게 성질내고 그러면요, 목사가 지명에 못 살아. 하나님 꼭 붙잡고 주님 한문 밖에는 해보라니까. 그 다음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스며 있는 주님 사랑하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요. 유튜브에 나는 행복해요 쳐서 좀 들어봐. 외워. 애굽 왕이 유다 왕을 세우고 바꾸고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세우고 바꾸고. 그런데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 오늘 본문 18절,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달을. 이거 꼭두각시죠, 바벨론에.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다. 왜? 하무달, 림나의 딸.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어요? 23장 31절 보십시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왜? 하무달이란 여인은 왕을 둘이나 낳았어, 그 아들들이. 그런데 그 왕 둘 다 첫 번째 왕 누구였어요? 여호아하스는 23세의 왕이 되어서 뭘 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32절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 이름도 바뀜을 당하였다. 그렇게 하고 이 여호아하스는 24장 31절에 석 달밖에 왕 노릇도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을 여기 오늘 24장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고침을 당하여. 이런 왕들을 둘이나 두면은 그 어머니가 행복해요. 나는 왕을 둘이나 낳았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파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언제부터인가 자꾸 성경이 자꾸 그 어머니를, 그 아버지를 소개해서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의 어머니는 누구였는가?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렇게 끝나요, 끝나. 근데 성경은 놀랍지요.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질병이 있고 내 인생에 실패가 있고 내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그때마다 아이고 세상 말로 내 팔자야 내 신세야 왜 나는 이렇게 복도 없고. 아이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이고 포가지도 없는 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 아이고 포가지도 없는 권사 뭐 이렇게는 얘기할까? 포가지도 없는 장로 그래 본 적 있어요? 포가지도 없는 할 때는 꼭 니은을 붙여. 오늘 본문의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정말 복도 없는 왕들이에요. 이 왕들을 둔 하무달이라는 여인의 인생은 이게 뭐예요?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자식과 함께. 어떤 왕은 자기가 눈뜨고 있는 데서 바벨론 왕이 자기 자식들을 죽이는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런 기가 막혀. 근데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좀 꼭 볼 것이요. 이렇게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교훈을 깨닫게 하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 20장을 가보십시다. 이 시대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20장 5절.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보았잖아요. 다 뺏겨가고 다 종으로 끌려가고. 20장 6절이에요.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이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끌려가고 죽을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해도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이긴다. 아주 난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속이 터져요. 20장 7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 말은 설득하심으로, 부탁하심으로, 권유란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그 권유를, 설득을 받았으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왜요? 사람들은 말 안 듣고 조롱하고 비웃는데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들어야 되니까, 그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 이렇게 멀쩡한데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니, 지금 애굽이 더 강성한데, 이러고 있어요. 20장 9절 여러분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왜요? 아무리 말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다짐을 해. 누가? 예레미야가. 다시는 내가 전도도 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말씀대로 이제 말하지 않겠다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을 거실에다가도 써붙여 놓고 차에다가도 써붙여 놓고 살 수 있기를 바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답답하여 골수에 사무치니 어떻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바보가 되더라도 결국은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은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친러시아파, 친중국파처럼 친애굽파, 애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에 끌려가서 죽어. 예레미야서를 나중에 쭉 보면 이 20장 9절,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무너뜨리시고 회개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않고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고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한탄하여. 그런데 21장, 예레미야 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봤죠? 지금 우리가 보았지. 그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을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같이 말해라. 5절, 내가 든 손 강한 팔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짐승이나 성에 있는 걸 다 치리니 큰 전염병이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에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 심판하고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24장, 예레미야 24장 가보십시다. 건너뛰어서 2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유다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여.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절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어요.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여 무엇을 보냐? 예 좋은 나쁜 무화과를 봅니다. 4절 이르시되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간 바벨론이죠.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잘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고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깨끗이 회개하고 다시 그래서 그들을 섬기 그리고 그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바벨론 포로의 70년 후에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파사 제국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꼭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가 40일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그 타이밍을 그 시간을 그리고 나는 그저 하루하루 오늘처럼 기도하고 맡기고 살고 기도하고 뜻에 순종하고 살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25장 12절 그 뒤에지요. 12절 시대장이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 농부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비천한 자들이 지키게 하고 똑똑한 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실패하고 내가 지금 몸이 약하고 지금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돌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이렇게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부탁인데 기도하러 와 하루에 1시간 아니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니 24시간 중에 1시간 기도하고 살자 하는데 이것도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가면 24시간 있어야 나와요. 병원에 가서 약 받고 의사한테 주사 맞고 그러면 그 약기운에 의해서 내가 병이 고쳐지잖아요. 안 그래요? 옆에 다른 사람들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뭐 그 사람은 냅둬. 왜 그 사람 보냐고.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왕들이 자기 아버지 행한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내 아들 딸 얘기했잖아요. 목회하잖아요. 이 아버지처럼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선하심대로 살아야 돼. 내가 부족하지만 너는 왜 나같이 살아야 돼? 더 잘 살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새벽기도 나와야지. 할 말이 있는 분들은 끝나고 얘기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 내가 요즘에 답답해 죽겠어. 새벽 기도를 5시에 4시 반에 시작해야 될지. 최혁순 장로님 꿈쩍도 안 하는 거. 그 곤난한데요. 그러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순종의 주여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사람들을 봅니다. 두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그 어머니는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된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꼭 보여주고 그 길을 꼭 살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